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훈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훈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훈계를 겁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훈계가 없으면 근심거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훈계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잠언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할 때에 조심할 게 있죠. 그건 자기의 감정이나 혹은 또 자기의 어떤 분노를 가지고 훈계를 하거나 징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의 통제의 선을 넘어서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훈계한다면 오히려 자녀에게 더 힘든, 아니면 또한 옳지 않은 그런 훈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도 부모는 바로 이 필요한 대로 혹은 또 지혜와 그리고 또한 리더십을 잘 갖추어서 바로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그 자녀들을 지혜로운 자녀로 혹은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부모의 의지나 아니면 부모의 욕심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때마다 자녀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마치 이 아비가 자녀에게 바로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런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누굴 기쁘고 누굴 즐겁게 하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의인과 그리고 혹은 또 악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의인과 그리고 또한 악인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비유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대조를 하나님께서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오늘 묵상하면서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걸 누굴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바로 의인의 모습으로 또한 지혜로운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하는 자들은 악인의 모습으로 지혜롭지 못한 아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오늘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할 수 없지만 몇 가지만 묵상해 본다면, 먼저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과 그리고 공의를 반대의 개념으로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물을 구하여도 이 불의한 재물을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자기 혼자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 욕심으로 거두어진, 자기를 위하여 거두어진 재물은 공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란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나눌 줄 아는 겁니다. 베풀 줄 아는 것이 바로 공의라고 말합니다. 나눌 줄 모르면서 나는 공의를 행한다고 외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원하며 치유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과 치유와 혹은 또 은혜를 원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 은혜와 또한 치유와 건강을 가졌다면 또한 얻었다면 그것을 그냥 혼자만 갖고 또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베풀며 나눌 줄 아나야 그래야 지혜로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속설 혹은 또 그것을 정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 부자가 되기 힘들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또한 정직하게 살면 정말 부자가 되기 어려운 겁니까? 물론 어찌 보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정직하며 바르게 부자가 되는 이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공의 잘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 또한 자기 것을 위해서만 모으거나 또한 그렇게 불의한 재물로 모아진 것은 결코 공의롭지 못하며 오히려 이것이 죽음을 더 가깝게 만드는 또한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이 솔로몬은 잠언의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절에 있는 말씀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풀 줄 알며 자기에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줄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 성공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런 대박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 성공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은 바른 것을 구하지 않고 자꾸 불의한 것을 보고도 혹은 또 알고도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무한 욕심을 버리고 이 허무한 욕심은 결국 허무한 인생을 낳을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욕심과 잘못된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또한 정당하며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잘 믿으면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또 부자가 된다는 것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또 희망적인 어떤 이러한 생각과 혹은 또 삶을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고 혹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잠언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또한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열심히 일하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부지런하게 손을 놀리며 또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으른 손은 가난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며 그리고 이 진리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근면한 자가 되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근면하며 성실함으로 부지런한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다는 것은 의인은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악인에겐 악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과 악인은 악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독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항상 어떠한 생각을 하며 또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를 쓰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생각하며 무언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또한 얼마나 즐거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좋은 생각 또한 이 즐거운 마음 또한 즐거운 말들이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며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한 말 그리고 나쁜 생각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힘들게 하고 또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 상처를 받게 되고 또한 사람의 말로부터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은 상처나 아니면 깊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됩니다. 하지만 깊은 상처는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늘 항상 어디인가 깊은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그건 바로 내 안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며 많이 들은다면 그 깊은 상처가 상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과 10절에도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다, 좌우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빛을 갚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좋은 말들이, 기쁜 말들이 사람을 춤추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기도 하며 동시에 이 말 때문에 내 삶의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 칭찬의 말, 덕을 끼치는 말, 그리고 선한 말들을 많이 하여 서로가 격려하며 또한 무엇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말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에 더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사실 인기가 좋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먼저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먼저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먼저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보다 내가 또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어떤 말을 선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지를 먼저 듣고 또한 그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자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그리고 또한 기쁨이 있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또한 들으려 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져 미련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으니 그의 삶 가운데 평안이 없으며 또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그리고 또한 나의 어떠한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넉넉하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축복된 말을 하며 그리고 바르고 옳은 길로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에 있는 말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물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과연 나는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하며 나누며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